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주님 공현 대축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성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아주 중요한 두 분이 계시죠. 성모 마리아와 또 성 요셉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두 분의 동의, 협력, 그분들의 신앙이 없었으면은 그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없었겠죠. 오늘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모든 민족들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목동들은 유다인들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라면은 동방박사들은 모든 주님을 믿는 이방 세계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 모두를 다 대표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의 임금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임금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이제 그 동방의 현자들 또 점성술사들 여러 가지 그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별을 이렇게 그 당시에는 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별이 인간사에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던 문화적 배경에서 이 동방박사들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동방박사들이란 모든 이 세상을 살면서 진리를 찾는 모든 사람들 또 인생의 의미를 보다 나은 의미를 깊은 의미를 찾는 모든 사람들 신앙의 참된 의미를 찾는 모든 사람들 즉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최소한 수십 번은 어쩌면 수백 번은 들으셨을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시게 하셨는가
박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성탄을 준비하면서 또 성탄 때 얘기를 들었다면은 오늘 동방 박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라는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찾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갈망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두 가지 태도를 동방 박사들에게서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동방 박사는 하늘의 별을 본다. 하늘을 본다. 땅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본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면서 그냥 이 세상사에 세속적인 나의 필요들만 땅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본다는 뜻입니다. 하늘을 바라다 보면서 그 별을 찾고 또 동방 박사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태어난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어디서 주님을 찾아야 하는지 계속 하늘을 보면서 질문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한 내가 해야 될 의무만 다하고 나에게 익숙한 기도문 몇 개만 하고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고, 즉 이런 질문들은 다른 질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이고,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신앙이 얼마나 심오하고 깊은 역사를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지 않으면 하느님이 어디 계시고 이게 무슨 뜻인지 질문하지 않으면 하나도 우리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동방 박사의 질문, 바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걸어갔던 그 신앙의 여정,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다 아는 거 아니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질문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속적 관심과 세속적 욕망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하늘의 의미, 인간의 의미, 내적 영적인 의미, 나의 마음의 의미, 이런 것들 깊이를 더해가는 질문들을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라고 교회는 초대하는 겁니다. 먼 길을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하늘을 바라다 보면서 하늘의 별을 찾으면서 걸어왔던 동방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편안함을 떠나고 내가 익숙한 것을 떠나고 쉽게 안주할 수 있는 것을 떠나서 여행을 떠나서 새로운 것에 끊임없이 자신들을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우리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어놓아야 됩니다. 안주하고 익숙함 속에서 그냥 그대로가 아니고 바로 이 동방 박사 여행을 떠나서 편안함, 안주, 익숙한 것들을 넘어서서 불편함 속으로, 새로움 속으로 이렇게 마음을 열었던 이 동방 박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교황님께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같아요.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끊임없이 여행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하느님에 대한 그냥 내 양심만 이렇게 달래는 기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내가 익숙한 기도문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여행을 떠나야죠. 우리 여행을 떠날 때 준비하지 않습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가서 여행지에 가서 호텔방에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고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다니면서 보고 찾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여행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 여행입니다. 외적인 여행이 아니라 내적인 여행이에요. 우리 내적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새로운 것에 열려야 되고 찾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질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동방 박사들이 여행 중에 두 가지의 위험에 놓였습니다. 큰 위험입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왕궁에서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냥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의 왕이 화려하고 힘있는 삐까뻔쩍한 그 자리에 있는 건 줄 알고 왕궁을 찾아갔던 그 동방 박사들. 하지만 그곳에는 하느님이 안 계셨고 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자기의 이익만 돌보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하는 그 모습만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동방 박사들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위험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안에 바쁘고 힘든 세상에서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또 심지어는 그 성서의 말씀, 우리 신앙조차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해석하고 있는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봅니다. 그 위험이 있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인가? 유다인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동방 박사는 그 위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위험,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위험이 또 있는 거죠. 무엇이냐면은 베들레헴에 가서 작은 집에, 어쩌면 그 집 안에는 구유도 있었겠죠. 그 집에 들어가서 정말 가난하고 겸손하고 힘없고 그런 어린 모습으로 있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도전을 받는 겁니다. 하느님은 화려하고 또 엄청난 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작고 겸손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 주위에 오시는데 우리 이 작고 가난하고 겸손한 모습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냥 엎드려서 경배하고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바칠 수 있는 이 신앙의 태도를 동방 박사는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이 동방 박사의 신앙을 우리들이 보고 배우고 따르라라고 주님 공연 대축일을 엄숙하고 장엄하게 전 세계 교회가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신앙을 찾는, 진리를 찾는,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행을 떠나야 되고 질문을 해야 되고 또 화려함과 삐까번쩍한 그런 능력 있고 힘 있는 하느님이 아니라 가난하고 겸손하고 또 나약한 모습으로 우리 주위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 경배드리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찬미하라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에 우리는 이런 신앙을 보고 배우고 또 따를 수 있도록 미사 중에 은총을 청하시기 바랍니다.